아멘. 오늘 기도하러 나온 오늘 이 밤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입이 열리고 눈물이 터지고 기도의 영이 줄기가 잡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읽은 본문 가지고 왕의 파발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여성 인권이 성장하고 불평등이 많이 사라진 시대가 우리 인류 역사상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선교사 훈련생 시절에 함께 이제 훈련받는 동기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지금 중국에 가 계신데 전에는 남편이 부목사님이니까 부목사님 하다 보면 우리 부목사님들 바쁘잖아요. 목회가 세 개가 바쁘다 그래요. 바쁘고 복잡하고 하나 또 있으면 생각나요. 아니 바쁘니까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하는 거 사모님 다 한 거예요. 부목사님 바쁘니까 늘 사역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훈련생이 된 거잖아요. 같이 이제 사모님도 같이 선교사의 후보생이기 때문에 남편과 같이 남편 선교사님은 이제 부목사 사역을 그만두고 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오전에도 훈련받고 오후에도 훈련받고 근데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했는데 여전히 집안일은 자기가 다 하고 아기는 자기가 다 돌보고 있는 것을 보고 불평불만하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옛날이면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의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가고 여성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있는 게 지금이 아닐까, 21세기의 한국 땅에도 존재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 3000년 전의 성경의 이야기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름은 고사하고 여러분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게 이제 여성이었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성경을 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 여자 이름이잖아요. 여성의 이름이 당당하게 오늘 성경 한 권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숱한 논란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부터 드러나는 게 족보이거든요. 왜 족보가 드러날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대부분 많은 구약 성경을 썼던 에스라와 비슷한 관점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구약 성경 역대상 역대하를 집필하면서 무슨 이유로 족보를 많이 그려놨냐면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한 거였거든요. 유대인.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왔던 그 귀환 공동체의 정체를 살리고자 족보를 쫙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타나는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거든요.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보여주려고 1장부터 족보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보에서 보는 건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좀 독특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감춰야 되는 이야기인데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특별히 이 족보에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목하신다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별로 드러내고 싶은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 여관 주인이었고 창녀였던 여인이었고 룻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난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던 룻이고요. 구약한 미투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마리아. 온갖 루머와 혼전 임신이라고 하는 쑥덕쑥덕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러나고 있는 정체성에서 사실은 조금 빼도 되고 사실은 좀 감춰야 되는데 참 이게 대단한 일이죠. 성경에 당당하게 이름을 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니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경 모두 66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우죠. 39, 66 이렇게 외우는데 여러분 이 신약 신구약의 66권이
기원 후 1세기에 그리고 4세기에 확정이 돼서 66권이 되었거든요. 그때의 이 에스더도 함께 구약 성경이 되어졌는데 오늘 에스더는 사실은 논란이 많았던 성경이에요. 왜 논란이 많았느냐면 이게 어떻게 구약 성경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논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자가 한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여자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신성한 네 문자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그 자음조차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구약 성경에 승선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에스더는 참 중요한 성경이다. 오늘 왜 중요한지 몇 가지 살피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 중요할까? 첫 번째는 구속사의 흐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최종진 교수는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C 신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C 신학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의 족보, 아들과 아들 또 아들로 이어지고 있는 그 중심의 그 C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에 이어지고 있는 그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에까지 이르기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 흐름이 있다. 족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의 12지파 중 유다를 통해 다윗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스토리, 그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지파 중에 첫 번째 장자였던 르우벤은 범죄함으로 탈락하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영적인 장자는 유다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있는 그 길 중에서 방해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도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삭을 죽이려 하고 멸시하려고 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을 멸시했죠. 이삭을 놀렸죠. 이삭을 죽이려 하고 여전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또 어떤 시도가 있었을까요?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있죠. 역시 에서도 이스라엘의 반대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 지금 중동 땅에 전쟁의 불씨가 되어져 있는 땅을 살고 있죠. 여러분, 또 어떤 시도가 있었을까요? 그 에서의 후손 중 하나인 아말렉 족속, 창세기 36장 12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 했던 자였죠. 여러분이 아말렉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아말렉은 천하에 멸절시켜야 하는 족속이다. 저주받은 족속이다. 다 죽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저주한 족속이 아말렉, 야곱을 죽이려 하던 에서의 후손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 족속을 싫어하셨을까? 우리는 궁금증을 갖고 있을 텐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실타래가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 특별한 명령을 받은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해라,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 구약의 왕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울 역시 다윗을 죽이려 한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 한 사람인데 이 사울이 이 아말렉을 끝내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아말렉이 오늘 어디서 다시 등장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 에스더서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에스더를 죽이려 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적이 되기도 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볼까요? 에스더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각 사람
잘못 적었는데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의 정체가 뭐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아말렉, 사울 왕이 아말렉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울이 끝내 죽이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각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고 대적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요, 야곱을 죽이려 하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야곱의 반대편에 있던 자였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려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떠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겼던 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자, 곧 에서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있는 그 길에서 계속 되어지는 방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한 번 더 이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우리가 통칭 대헤롯이라고 부리는 대헤롯.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티파터의 아들이거든요.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두메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이두메는 어디인가?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돔의 주석은 누구인가? 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있는 그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에서라고 하는 자가 있었고,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고, 아말렉의 후손이 오늘 에스더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이 예수의 오는 그 길을 죽이려고 했고, 원수 사단은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길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는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중요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자가 한 자도 없지만 구약에서 이 에스더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못했으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지 못했다면, 유다라고 하는 민족을 지켜내지를 못했다면 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기 때문에. 족장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씨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되게 중요한 성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더서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그 흐름을 이어주고 있기에 이 에스더서는 참 중요한 성경이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에스더가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는 이 에스더서는 복음을 참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멘. 조서가 반포가 됐습니다. 이 조서가 반포되기 전에 먼저 한 조서가 반포되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적이었던 하만으로부터 조서가 먼저 반포가 됐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을 다 죽여라 이것이었습니다. 정한 날짜에 유다인을 다 죽여라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조서는 죽음의 법입니다. 죽게 하는 법이죠. 죽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조서가 닿는 곳마다 죽음이 임합니다. 그 조서가 닿은 마을마다 죽음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 효력이 발표가 안 되겠지만 그 조서가 닿는 곳마다, 그 조서가 가는 곳마다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법입니다.
그날 당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그 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이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생각하면 한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잘리거나 혹은 죽게 되어지거나 국회의원을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은 그 법은 살아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눈물로 철회를 요청하고 왕에게 간곡히 부탁하여도 여러분 이 법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법, 죽음의 법, 죽이는 법, 사망이 임하는 법, 이 조서의 법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르는 곳에 죄가 드러납니다. 율법이 이르는 곳에 사망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는 곳마다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법이요 죄의 법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적 하만은 오늘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죽음의 법, 유다인을 죽여라 라고 하는 이 조서의 법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127도에 이미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하만이 죽었다고 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이는 법은 여전히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당도하는 순간 죽음의 법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삼서 1장 2절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잘 될 것입니다.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있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되고 잘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법,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법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말입니다. 틈틈이 기회를 봅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움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 틈을 보고 빈 틈을 보고 있는 마귀의 유혹처럼 우리 여전히 살아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 하만을 죽이고 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 아하수에로에게 간청합니다. 오늘 8장 읽지 않았지만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 텐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철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1장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1장부터 은혜 입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입었을까? 저는 성경 보면서 늘 상상하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입었으면 한눈에 푹 가가지고 이 아하수에로가 역사상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을 많이 한 왕이거든요. 아버지와 선조에 따라서 역대로 계속 전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락부락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얼마나 입었길래 첫눈에만 해가지고 에스더 은혜를 입었거든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조서가 바뀌었거든요. 함부로 나갔다가 단칼에 죽을 수도 있는 법이 생겼거든요. 나가서는 안 됐거든요. 이게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민 금규를 잡아준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라고 막 지금 기뻐가지고 왕이 너무 어여쁜 에스더 왕비가 간청하는데 막 들어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들어줬잖아요. 들릴라 들어줬잖아요. 그렇게 들어줬잖아요. 삼손은. 근데 아하수에로는 어쩔 수 없었어. 철회하소서 울었지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철회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작동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작동 방식이죠. 여러분 찬양 가사에도 있는데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소망하고 살죠. 우리가 예수 딱 믿고 그냥 그날 즉시로 우리가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 즉시 천국 가서 살면 우리 주님과 손 꼭 잡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지상천국, 가정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던 그 살아있는 법, 죄의 법, 율법의 법 앞에 여전히 지금도 끊임없이 애통하고 애곡하며 울부짖으며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사명 붙들고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애통하고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죠. 1974년에 국제 기독교 선교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로잔 회의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복음을 정의했습니다. 복음을 3P 세 가지의 P로 정의를 했어요. 현존, 선포, 설득, 앞자인 영어를 따가지고 3P 그래요. 프리센스, 프로클레임, 퍼슈에이드. 현존하는 것이다. 지금 복음의 긴박성 앞에 내가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복음은 지금 역사되는 거다. 지금 드러나야 된다. 선포,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복음은 선포돼야 된다. 복음은 외쳐져야 된다. 설득, 복음은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 제자화하고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계속해서 설득되어지는 작업이 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법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죽음의 법, 죄의 법, 율법이 여전히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덮어내는 것입니다. 그 죄의 법, 율법을 덮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을 없앨 수가 없죠. 내가 마귀를 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마귀를 영원 불못에 완전히 가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죽음의 법 아래 있는 자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할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철회되어지지 않는 그 조서를 여전히 살아 육신, 죄, 율법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없어지지 않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에스더는 그렇기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음적인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에스더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제목과 같이 왕의 파발마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파발마는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왕의 어명을 실은 준마라고 그랬습니다. 준마가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마는 조선 중기 선조 때부터 시작됐는데 파발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파발꾼, 파발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은 네트워킹이 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봉수제도, 봉화제도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완전히 다 망해지고 나서 파발제도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파발꾼, 파발마를 준비시켜놨어요. 그 흔적이 서울 어디에 있냐면 서울 은평구 구파발.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파발꾼인 거예요. 파발마.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파발마가 빨리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이 악한 대적이 유다인을 다 죽여라고 하는 날을 법을 반포한 날짜는 언제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스더 3장 7절 12절로 보니까 첫째 달에 반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째 달에 반포해서 그 D-Day가 언제냐면 12번째 달 아달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좀 있는 거죠. 첫째 달에 반포를 하고 나서 그 D-Day가 언제 시작되냐면 12번째 달. 그러니까 약 한 지금 12달 혹은 1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입법을 예고하려면 입법 예고를 미리 해 법을 만들려면 입법 예고를 해야 합니다. 입법 예고를 하고 그게 통과되고 국회에 심의되고 국회에 결정이 되면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공포하면 20일 있다가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빠르다고 생각되어지세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 걸리는 입법입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데 여기서 반대표를 던진다든가 여러분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내가 반대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예고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반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움직인 사건이 있잖아요. 이슬람 금융을 반대하려고 수쿠쿠법을 금지시켰죠.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차별금지법을 방해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뭉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의 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최소 3, 4개월은 넘게 걸린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옛날이었잖아요. 지금 약 2300~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한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지금 촉박한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이미 선포한 법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D-Day는 지금 자꾸 가고 있습니다. 12번째 날에 12번째 달에 D-Day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지금 빨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촉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9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시완월이라고 했는데 3월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달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달에 죽음의 조서가 반포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셋째 달이 된 거예요.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날을 계산해 봤더니 2달하고도 약 열흘 정도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2달하고도 열흘 정도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2달하고 열흘은 7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의미심장한 70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70이라는 수가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70년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하루는 1년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여러분 촉박한데 70일이나 지체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또 다른 법이 뒤집어지려면 다시 반포되려면 빨리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그 죽음의 법이 도달한 곳마다 사망 역사, 닿는 곳마다 죽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뒤집으러 빨리 가야 합니다. 왕의 파발마가 지금도 빨리 가지 않으면 여전히 살아있는 죽음의 법 때문에 사망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의 파발마가 오늘 빨리 달려야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생명의 법으로 새로운 법으로 왕의 조서가 다시 새로운 인장 반지를 찍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죽음의 법이 역사하는 그곳에 빨리 들어가 살아 역사하고 역전하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삶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역전하는 것입니다. 역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살아있습니다. 죄의 법은 여전합니다. 악함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내리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빨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영에 내 심령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요. 여러분 빨리 가는 그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할렐루야. 모이며 기도 흩어지면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 요즘에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말처럼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다시 유행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카데믹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교회 성장학적으로도 지금 연구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교회이기에 오늘 이 에스더서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 하만이 반포한 법은 죽음의 법, 율법입니다. 죄의 법이죠.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빨리 가야 해요.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덧입혀져야 합니다. 덧입혀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의 파발마는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는 저 울산 땅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 울산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이 복음의 파발마를 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면 바뀝니다. 가면 역전됩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무엇입니까? 역전골, 역전타 아닙니까? 여러분 닿으면 역전하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생명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닿는 곳마다 살게 되어지는 이 생명의 복음, 귀한 복음, 능력의 복음을 다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이 죽음의 법을 몰아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나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역전. 김정식 목사님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목사님 찬양팀에서 이런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 가사 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역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죠.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죽음의 범이 맺지만 유다인들이 다 죽을 것 같았지만 유다로부터 오는 다윗과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이으려고 유다인들을 다시 살리는 그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요셉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파발마가 지금도 빨리 달리고 있는 것 같이 오늘도 나는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시다.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도 필요합니다. 고백합시다. 오늘도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음의 사망의 법을 뒤집어 엎는 역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죄의 법을 죽고 영 성령의 법, 세법, 산법, 살아있는 법,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다스리게 하고 나를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게 하고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살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구속사의 그 길을 이어주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구속사의 흐름, 그 길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적 하만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포한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닿는 곳마다 역사합니다. 닿는 곳마다 사망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전히 왕의 파발마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듣는 자마다 나를 다스리게 하는 역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오늘도 여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는 죽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살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역전의 이 복음 날마다 증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복된 가문과 가정, 이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